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있어가지고 우리가 스가랴로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스가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이 나와요. 몇 가지 환상이 나왔다 그랬죠? 8가지 맞아요? 맞아요? 확신을 갖고 계시네. 맞아요. 8가지. 그리고 이제 7장부터 8장까지는 2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3주 전에 했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금식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금식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가랴를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를 이 대학 보내야 됩니까? 저 대학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장 말씀은 이제 그거고요. 8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터인데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많이 원하죠. 어떤 분들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빨리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또 문제가 생겨서 빨리 이렇게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수시험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분들은 나의 무너진 예배가 또 나의 무너진 그런 기도의 재단들이 또 나의 그런 신앙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회복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도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는가?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그들이 지금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이 볼품없는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돌아오실까? 또 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볼품없는 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정말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만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뒤에 나와 있죠. 내가 질투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분노함으로. 여러분 질투, 여러분들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질투하세요? 예,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딴 데 눈을 팔면은 질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방금 여기 누가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질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막 생각지도 않는 그 땀나네. 사랑 질투의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는 돼요. 근데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은 돌아오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질투하여서 내가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분노는 뭐예요? 분노는 하도 열받게 해서요. 분노도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두 딸이 둘이가 있는데 이 두 딸은 정말 저한테 생명과 같고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첫째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1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부모인 제가 딸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딸의 집에 가봤더니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쌀떡을 봤더니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안방을 가봤더니 사이라는 녀석이 술을 마시고 잠자고 있어요. 내 딸은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딸은 일하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맨날 술만 취하면 내 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어요? 불쌍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노함이 일어나겠죠. 내 사랑하는 딸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저 분노가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배반하고 그것은 늘 징계와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살아가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의 칼에 의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저 답답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을 원합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데, 언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와 주시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질투심으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분노하심에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회복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 안에 거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될 거라고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산이 될 것이다. 성산이 무슨 산이에요? 성수동에 있는 산이에요? 성산이 뭐예요? 거룩한 산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진리로,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 거룩한, 각 개인이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게 거룩한 것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거룩한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카데시,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죠. 여러분, 돈도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노세요. 노시되.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즐기셔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야?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죠.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다? 진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거룩은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가? 주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가정이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세요? 여기 좀 틀어주시겠어요? 추워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예배부에서 냉방 좌석과 양 냉방 좌석과 좀 그런 좌석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입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두 번째로, 여호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리에 노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리에 5절에 소년과 소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거리에 소녀와 소녀들과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할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까요? 뭐가 없어지면? 그렇죠, 전쟁이 없어지면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젊은이들이 막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되어지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런 평강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 속에서 평화가 사라지면, 내 마음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내 입에서 가시돋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면 항상 내 행동들이 가시돋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늘 전쟁이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나가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이 사라지고 교회가 늘 전쟁 같은 그런 교회이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모든 전쟁들이,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내 안에 평화가 임재하게 해주셔서 내 입술에서 가지돋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늘 내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의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도 떠나갔던 우리 아이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에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실 있는 삶. 먼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여기서 스톱. 이날 전에는, 이날 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짐승도 일을 했으면 마땅히 일을 한 만큼 먹을 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싹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셔서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먹을 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 그 모든 양식들을 다 뺏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는 이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어떤 일을 벌어주는가? 12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10시간을 일을 하면 10시간 일한 만큼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여러분 응답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들었지만 내 안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기도를 했으면 그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내 삶이 가뭄이에요. 기근이에요. 일상의 삶도 기근이고 영적인 삶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맨날 기근이에요. 배고파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제 기근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고한 만큼 내가 너희들이 결실을 얻게 해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여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19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질봉과 희락의 절개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금식할 일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들이 1년에 4번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다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는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왜 하는 거냐면 슬픔과 애통과 눈물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가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그치고 무엇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게 다 일이 되고 의무가 되어지고 짐이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과 그리고 어떤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어버려요. 기쁨이 사라지면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위한 이 모든 봉사들이 다 나에게는 뭐처럼 여겨지냐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왜 사라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는 기쁘게 일을 하실 거야. 자녀들과 관계가 좋으면 기쁨으로 일을 하죠. 그러나 자녀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아버지들도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의무처럼 여겨지고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조차 못하시는 그런 예배였는가? 그들이 기쁨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짐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물 드리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의무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2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이제 이들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들이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들 안에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다른 옆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다른 옆에 있는 성읍들에게.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 주민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자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읍에도 들러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라.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흩어졌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서 여호와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막 너무나 수가 많으니까 이방인들 10명이 유대인들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야, 내가 너를 따라가서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와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고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수 시온교회만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수 시온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 소문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나서, 야, 내가 다른 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성수 시온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받은 그 복들을 그들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속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적으로 회복을 원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소원하고 내가 원한다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분노하심의, 그런 질투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과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평화와 평강이 임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의무감과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부흥의 소식들이 소문이 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